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참 오랜만에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적이 진짜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한참 많이 나오셨었는데 요즘에 조금 뜸하다가 또 다시 1주년 기념. 그럼 또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오는 건가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예배가 뭐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부응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새벽 예배도 이제는 뭐 거의 이제 항상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새벽 예배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제는 정말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참.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 우리 미국 친구 예전에 한번 왔다가 이번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많아졌다고. 저는 사실 의식 못했어요. 그 친구가 왔을 때 우리가 몇 명이었었는지도 잘 기억이, 그때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차근차근 한 명 이렇게 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부응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의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불과 이제 지금이 6월이고 10월에 갔었죠, 소트리팜을. 8달 전에 갔을 때 우리가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우리가 12분이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22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뭐 혹시 완전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국 못 가는 분도 생겨서 혹시 20분이 될 수 있는데, 야, 12분에서 20분, 2분 되는 게 거의 한 지금 10달이 아니라 8달 사이에 정말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고, 다들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안 된다, 개척교회.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그 가까스로 얼마 생긴 이거 보증금 이거 2년 못 간다. 이거 다 까먹는다. 이거 빨리 하지 마라. 잘 접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하더니 이제 야, 너 하여간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지 마. 막 이랬는데 그분들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뭐 다 안 된다 하는 때에 모르겠습니다. 뭐 안 돼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또 이루신다면 안 되는 것도 복이고 되는 것도 복인데, 뭐 저는 그랬어요. 될지 안 될지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걸 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을까봐 라고라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다 목회 그만두고 안 하려고 하고, 주변에 제 뭐 친한 형님들, 같이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 동생들 지금 막 열심히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많이들 접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15,000 교회가 3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월세 못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제도 한 분 우리 선배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렵지 힘들지 그러면서 뭐 어디로 딴데 이제 청빙되는 자리를 저를 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고 내가 남모세 목사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기보다 크고 거기는 교회 건물도 아예 재산이 있어서 월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니 거기 와서 목회를 해라. 근데 제가 한 10초도 안 듣고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사실은 선배님 한 분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를 청빙하는데 그냥 넣으셨고,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빨리 내려달라고 저 거기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뭔가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이렇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영혼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이다, 일이다 해가지고 하면요, 이 일은요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개척은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냥 안 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처음에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이제 새벽 예배 했을 때, 그렇게 하다가 처음 우리 최수연 자매가 온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3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막 물었는데,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온 천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 천하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천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온 천하에게 어떻게 은혜 받게 하고 온 천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인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온 천하를 정말 섬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새벽 예배가 처음에 이렇게 3명이 되다가 4명이 되다가 지금 5명이 모이고, 지금 이제 현장에만 그러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지금 10명이 넘게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제가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처음에 저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전화 주셨거든요. 걱정하는 전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은 뭐 거의 잘 된다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고 뭐 신나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처음부터 신났어요. 아무도 없을 때부터 저는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여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한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안 해본 설교예요. 오베데돔에 대한 설교는. 근데 오베데돔이 누군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새가족들이 많으시고 초신자분들이 많으셔서 좀 뭐 다윗 정도 돼야 좀 이렇게 알아줄 만한, 한번 좀 들어봤다 할 만한데, 오베데돔이 도대체 신약에 나온지 구약에 나온지 뒤집자식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오벳이라는 분이 지금 이 찬양,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왔던 이 두 찬양 모두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게 사실은 팀이에요. 한 분이 아니라 이 팀이 이 부부가 활동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올 때 차에서도 이렇게 틀고, 제가 이렇게 CCM을 제가 방에서도 이렇게 틀 때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베데돔. 제가 이제 멜론에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제 거 들어와서 들으시고 하는데, 제 플레이리스트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와 좋아하는 찬양의 어떤 그런 가사들이.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나 했더니 오벳 에돔에서 오벳을 따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보고 좀 성경을 보면서도 오벳 에돔에 대한 어떤 시점에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군지, 오벳 에돔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다들 다윗에게만 관심 있어요. 다윗 얘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오벳 에돔이.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조금 길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있었던 시대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쯤 흘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냥 좋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그만, 사울에게 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만두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왕의 자격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해가지고 기름을 붓는 바람에 왕이 됐어요. 뭘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뭘 학위를 받고 뭐 차근차근 정치를 뭐 해가지고 지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우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 내려와 했는데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내 자리 같았던 거예요. 못 내려놓겠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목동, 사울하고 똑같은 코스죠. 지금 목동이었던 아무런 정치 수업 이런 거 없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왕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안 비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이게 제가 저희 부모님께만 했던 얘기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좀 되게 우습게 들릴 수 있어서. 이 파더스 교회를 제가 이렇게 지금은 담임 목사로 있지만 담임 목사가라는 말이 이 파더스 교회 주인이라는 뜻처럼 이걸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벌써부터 했냐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살다가 제가 잘하다가 내려와야 될 때도 있고 못해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제가 아멘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또 있다면 그 사람에게 탁 주고 제가 탁 내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것이 꼭 70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게 60살이 될 수도 있고 50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내 것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갈수록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지분의식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은 것과 이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내가 고생했어, 내가 지켰어, 내가 성도님들 다 알아, 나는 이 사람들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이것이 숨어있고 저는 말하기를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라고 말하면서 저는 안 비켜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개척은 처음 해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원래 있던 교회 제가 들어갔어요. 갔더니 손님처럼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이 교회는요, 정말 제 마음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마치 때로는요, 정말 내 교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겁이 덜컥 납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를 피하실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왜냐하면 제가 더 순수하길 원하고 제 기도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될 때는 진짜 다른 교회들은 그냥 욕심을 부리든 지분의식을 가지든 마음대로 하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내버려둬서 그 교회가 다 같이 깨지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파더스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제 마음에 지분의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진짜 멋있게 아멘해야지. 내가 혹시 잘 못해서 만약에 내려와도 하나님 너 내려와, 아멘! 딱 내려오고, 그래서 누군가 세워지고 완전하게 그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완전하게 사라져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가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거를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부모님과 이렇게 제가 차에서 대전에서 강의 마치고 올라올 때 이제 통화를 많이 하면서 지금 개척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할 때 정말 이 교회를 지금도 벌써부터 겁나요. 내려오라고 그러면 막 진짜 아침에 제가 내려오고 나서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 이름이 막 올라가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인스타 내 계정으로 열었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주지? 막 이제까지 이거를 내가 실수했나? 이거를 파더스교회 계정으로 따로 파서 이렇게 해, 이게 되나? 이 계정을 어떻게 넘겨주지? 이 사진과 이 성도님들이 막 좋아요도 누르고 했던 것들을 내가 이거를 만약에 사진만 따로 받고 내가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이 모든 히스토리 성도님들이 좋았던 기억, 대화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걸 줄 방법이 없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파더스 교회를 온전히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까 봐. 어제 저한테 사실은 이게 상황으로 보면 훨씬 좀 좋은 조건이죠. 월세가 없고 건물이 지하에다가 지상 몇 층이 4층이 있고 지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교회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이 많은 거죠. 심지어
동도 말해도 되나? 하여간 어찌됐든 서울 강남 쪽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뭐가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 팔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벌써 교회 재산이 있어서 되게 예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피숍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한 3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어려서부터 보신 분이에요. 제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삼촌 같은 분이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지. 개척기 얼마나 힘드냐.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사실은 나도 힘들다 지금. 근데 네가 이렇게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 교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0.0001%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하시고, 여기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30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통화를 계속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겁이 나요. 제가 어려워도 뭐 대단하게 돈을 많이 주고 어떻게 뭐 해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 너무너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교회가 제가 마치 뭐 어떤 지분 의식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교회에 뭐 남들 못 주고 남들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너무너무 질투하고 막 셈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설교하시는데 또 막 앞에서 또 막 까르르 막 웃고 막 그럼 또 막 여기 들리겠지 막 까르르 막 그러면은 너무 짜증 나겠는 거예요. 배신감 뭐 이렇게 저렇게 좋나 하면서 또 밥 먹을 때 또 사진 찍겠죠, 그분이랑 이렇게 말해서 그만 싫겠는 거야 막.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여행 가도 소트립 하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딴 데 가라. 소트립 한번 갔다 오. 그러면서 2주년이 3주년이 내 마음에서 그만 너무 싫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으면서 지금부터 진짜 마음 단디 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 그런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너 지금부터 싫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사실 진짜 했어요. 이게 닿으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안 와닿나? 와닿아요? 저 진짜예요. 너무너무 싫고 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사실은요 싫어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음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질투하면서 그 다음 목사님을 계속 쪼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해놨는데 새로 오신 분이 처음에 오면 잘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겪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으악 하는 이런 시점이 잠깐 있어요. 좀 맞춰져 가는 한 10년 정도가.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그 레고를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 부서지고 저기 부서지고 막 이러면요 화가 나요. 그거를 왜 부셔, 그거를 막 이렇게 예쁜 거를 그리고 벽을 막 색깔을 막 까만색으로 칠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왜, 흰색이 얼마나 예쁜데 막 씹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왜 저러나, 저게 자기 교회인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보니까 이 1년도 안 된 교회를 보면서 제가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진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나는 어쩜 이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지금부터 정말 불과같이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다들 못했다면 좀 그걸 해내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멋있게, 진짜 쿨하게, 완전하게 팍 넘겨드리고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제 상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제가 그랬어요. 주변 사실은 2주 전에도 사실 또 청빙이 왔었어요. 클래스 요즘에 청빙이 계속, 거기도 되게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한 20분이 넘게 계시고, 그러니까 또 제가 원했던 약간 사이드, 약간 그 산 끼고 있고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연락을 주셨어요. 부평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여기 링크 들어가 봐라, 여기 이런 상황이고 설명하시는데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아니 일단 링크부터 한번 들어가나 봐라. 들어가면 안 들어가겠다.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어휴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해라.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엄청 큰 교회인 거예요. 엄청 예쁘고. 그런데도 신기한 건 하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사모님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 뭐 지금 뭐 이래. 근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더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 안에 혹시 지분의식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막 욕하지만 누구나 한번 사울의 위치에 한번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일단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순종은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도저히 왕자리를 못 낳겠어 또 일단은 내려놔야 돼. 자, 다윗이 일단 왕이다. 할렐루야. 마음은 썩어 들어가도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랬다면 사울이 얼마나 멋있게 또 기록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사울은 그렇게 죽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년째 흘렀을 때 다윗이 아직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아직은 12지파 중에서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지만 남은 잔당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중에 제가 혹시 떠나더라도 남모세의 잔당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남모세의 잔당이 되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막 괴롭히고 문제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확절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별로여도 아멘 하고 리더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섬기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남모세 잔당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록돼 봐요.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다윗에게 저항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런 일이 7년 반에 걸쳐서 그 잔당들이랑 싸우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나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의 법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수도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기럇 여아림 다 모르겠죠. 어쨌든 거기에 있었어요. 자, 법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궤는 본래 성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성소도 있고 온전히 제사장들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는 그런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고 성별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날이 있었고 거룩한 사람이 있었고 거룩한 물건이 따로 있었어요. 거룩한 날이 안식일,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과 그리고 왕, 기름을 부은 사람들만 거룩한 관유를, 그리고 나서 성물, 그 관유를 묻혔던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아무나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발에다 끈을 묶고 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밖에서 이 밧줄로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왜냐면 건져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 치워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는 뭐냐면은 큰 상자인데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했을 때 보면요, 모세 지팡이라고도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라 내려라 쳐라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람이 썼어요. 이 모든 거는.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성경에 보면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의 1.1획은 말했던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획이요, 사람들은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율법의 1.1획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는 계약이었어요. 계약, contract, covenant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십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계약 사항들, 약속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세 번째로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만나가 달콤하고 뭐 가시 같고 어쩌고 했는데, 이 만나와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꿀까베기? 약간 과자 같은 그런 거였는데 달콤했대요. 그래서 가시 같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달콤한 맛, 근데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일 25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분량이 있었고, 매일매일 그날 먹은 분량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치는 썩어버리겠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이틀치, 그건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날 거 말고 일용할, 내일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은퇴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퇴한 뒤에도 반드시 매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돈을 다 쟁겨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일 죽을 텐데 이 부자가 돈이 쌓이다가 너무 쌓이다가 이제 창고가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하나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쌓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이 물질을 내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겼대요. 그 물질을 맡긴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내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요. 그래, 너는 청지기. 그러면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10분의 1을 가지고 종들에게 먹이고 10분의 9는 내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야. 그런데 왔더니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청지기가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 청지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왔을 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맡기겠대요. 그러면은 10분의 1이 늘어나는 거겠죠. 우리 BY 선생님께서 랩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100만 원씩 100장씩 나는 11조 하고 싶다, 1억씩 하겠다. 그럼 10억. 그 꿈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1억씩 11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노바리였는데 그냥 거기 와서 대결하고 이제 막 그런 그 학생이 아니라 뭐라죠? 그 지원자. 그래서 랩하면서 뭐 졌다가 이겼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맨 찬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 다 서로 욕하고 할 때, 근데 그때 나왔던 어떤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100만 원씩 100장을 11조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꿈이 10의 9조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10의 1조를 내가 이만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10의 9조는 자연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10분의 9를 꿈을 꾸고 누구는 10분의 1을 꿈꿉니다. 자, 그것이 누가 어떻게 이렇게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딱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성스럽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누구도 손대면 안 되고 성별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4절,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이 옮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누구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법궤가 있어요. 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면에서 혼란스러울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 몰라도 돼야 지금은 엘리야살이 법궤를 보관하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이 된 이스라엘 왕 다윗은 법궤를 이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있는 그 장소로 이 성막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법궤는 반드시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이었냐면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소가 끌고 온 게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3만 명을 뽑았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와요. 누가 봐도요, 우와, 최고의 예우예요. 어떤 대통령이 지금 어느 나라 방문하는데 3만 명이 거기 줄을 서봐요. 이건 뭐 김정은보다 더한 거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윗은 이제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난 잘해보겠다, 하나님께 잘해보겠다 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법궤가 크지도 않아요. 제사장 4명이 어깨로 계속해서 메고 다녔던 거예요. 제사장 4명이. 근데 3만 명을 그 앞에 쫙 도열을 시켜놓고 어떻게 했냐면 소가 끌고 간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준비해서 막 찬양하는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찬양 예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 도우심이 있겠다, 축복이 있겠다. 그러면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법궤를 맞이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해요. 막 날뛰는데 그랬더니 법궤가 뒤집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지죠. 그 돌인데 땅에 떨어지면 법궤도 깨지지. 그 안에 있었던 10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 그것도 돌이거든요. 사실 이거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깼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막 금덩이타 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거, 우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거 이렇게 던져서 깨버렸어요. 이건 또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자, 패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는 이 돌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게 지금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겼다 항아리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겠죠. 쓸모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사실 70년이 지금 여기 있었거든요. 우사가 얼른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레위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우사가 좀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법궤가 깨질까봐, 항아리가 깨질까봐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윗이야. 나름대로 예배를 시작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더 잘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누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막 살아도 잘만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막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이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기부에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답니다. 법궤가 있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하 6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더니 그제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결국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회개의 예배였어요. 자,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쯤 되면 다 다윗 왕의 시점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뭐 물론 필요한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었어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다윗이 법궤를 레위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던져버린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가드라고 하면요, 거기 이방 민족이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그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땅의 사람들. 그래서 오베데돔은 우상 섬기는 지역의 사람인가? 근데 거기다가 던진 건가? 그거는 아니었고요.
지금 오베데돔은 역대상 26장을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고라의 후손이라고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이 태어난 곳이 가드 림몬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가드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가 가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가드를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던졌다 다윗이. 이제 그건 아니에요. 역대상 26장에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오베데돔을 보면요, 그랬을 거예요. 야, 다윗이 언제는 좋다고 복받겠다고 법궤를 모셔간다고 해놓고 조금 전에 법궤를 만졌다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는 자기에게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법궤를. 자, 첫 번째, 엄청 무섭겠죠.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웃사도 지금 내 바로 앞에 죽었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다윗이 진짜 싫었을 거야. 와, 진짜 어이없다. 지는 싫으면서 지금 나한테 던지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잘 돼, 영적으로도 잘 돼, 건강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생의 모든 부분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된 이유는 뭐냐? 성경에 딱 하나 그렇게 나와요. 11절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이 특별히 뭘 잘했는지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온 집에 복이 임했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뭘 더 잘하지도 않아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함께 이렇게 살아만 가도요, 사실 그 집안에 계속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두 가정을 좀 조사한 게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에드월드와 누가 이게 나중에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하는 거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패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더 잘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실 집안이요, 이렇게 계속 신앙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도요, 신앙의 대가 3대 4대 이렇게 가면요, 집안이 전반적으로 계속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요, 예수 믿는 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나라 반만 년의 역사라며.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백이민족 굉장히 착하고 능력 있고 잘했으면 이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잘 됐어야죠. 근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직전 1890년도까지 우리나라 GNP 전 세계 130위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가 도와주던 나라, 진짜 못 살던 이놈의 나라가 갑자기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막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은요, 전 세계 1위 국가죠. 자,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가 있대요. 자, 미국은 몇만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저 나라는요, 500년도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500년도 안 되는데요, 전 세계 1등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길어요. 전 세계 1등이 되는데 500년이 안 걸렸어요. 400년도 안 걸렸어요. 300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 5,000년이 걸려도 우리나라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이렇게 잘 되고 시작하고, 유럽이 잘 된 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잘 됐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들은 지독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막 돈 하자는 건 아닌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이렇게 대가 가면요, 결국엔 그 가정을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베데돔도요,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내가 하나님 저 법궤를 모셔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는 제사장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셔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안에서 지금 3만 명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녀를 원한다. 지금 사울왕도 버림받은 건요, 예배드리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허락이 안 된 그 직분, 지금 자기에게 허락이 안 됐는데 그 예배를, 그 번제를 집례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 왕이 나름대로 예배드리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기름보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니까 이제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순종만 하면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한답시고 3만 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쫙, 뭐 봉사,
이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4명이 제사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4명 데리고 와서 내가 원했던 생일잔치, 내가 원했던 졸업식, 내가 원했던 은퇴, 내가 원했던 축제, 내가 원했던 예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랑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봐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큰 교회, 큰 선교, 크게 뭔가를 도와주고 뭐 돈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 4명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도 가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 순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우사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2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가 날뛰게 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법궤가 깨지길 원하는 거예요. 법궤가 박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법궤를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다 법궤만 쳐다보고 있어. 법궤가 들어오면 복을 받고 법궤가 우리한테 없으니 우린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로 결정하시고 소를 뛰게 하셨고, 이게 깨져야 되는데, 만나가 깨져야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깨져야 사람들이 그것들을 법궤를 음란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이놈의 법궤를 깨뜨리려고 했더니 사람이 막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목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온전하게 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 목사가 신이 되고 교회가 뭔가 특별한 장소가 딱 돼버리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깰 때는요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요. 깨지는 교회라면요, 깨져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요. 때로는 정말 잘못된 교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제가 음란하게 시작하고 하면서 복음을 막 비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빨리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돼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떠나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의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막 알려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망가진 거예요. 도대체 돈을 내면은 그럼 내 부모님, 죽은 부모님의 그 죄가 해결이 되고 그 천국 간다라는 게 그게 어디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꼭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구원받지 못했을 게 확실해.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욕심. 근데 성경에 없어. 근데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좀 구원받게 할 방법 없을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 그러면은 돈을 내라. 그러면 쨍그랑 하는 돈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가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교라고 불리던 그 가톨릭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오벳에돔이 잘된 건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벳에돔도 만약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죄로 만약에 그 법궤를 바라봤다면 분명히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벳에돔이 더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같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뭘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때로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아버지 말씀이 있는 전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그러고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아버지 법궤가 있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 시작되고,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것을 누가 살았냐면 오벳 에돔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뭐 소트리팜도 어디도 가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돈의 위치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상식이고 저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곳에 쓰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라는 것을 결정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우사처럼 잘해보겠다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잘해보겠다고, 교회가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게 막 막아서고 그냥 붙들고 있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던 우사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오베데돔처럼 잘 몰라도 좀 무서워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